신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신력 사회입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보통 자녀를 낳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자녀가 영재가 아닐까, 천재가 아닐까. 왜냐하면 아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상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서 키웁니다. 어릴 때부터 영재가 되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서 키웁니다. 그런데 먹이다가 보면 내 아이가 영재인지 아닌지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인슈타인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거라도 먹어라 하면서 서울 우유를 먹입니다. 1등급이죠. 1등급 인생. 서울을 먹으면 서울대 가겠지, 그 생각하면서 서울을 먹이면서 키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서울대는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서울대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등급 낮춰서 우리 제자비전 친구들이 먹고 있는 연세우유 먹게 됩니다. 연세우유 먹고 연세대라도 가라, 그런 마음으로 먹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보면 볼수록 내 자녀가 그만한 그릇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라도 가라, 그런 소망으로 건국우유, 이번에 건국우유를 먹입니다. 다들 제가 말씀드린 거 어릴 때 다 드시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안 쉽습니다. 수도권에 가면 좋겠는데 또 가면 갈수록 그만한 그릇도 안 되는 것 같고, 결국 많이 내려놓고 저기 지방에 있는 저지방우유 먹입니다. 이거 처음 들어보셨나요? 제가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뭐 식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웃으시다니. 저지방우유 먹고 저지방으로 가라,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지방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우유를 먹이냐, 3.4 우유인데요. 이거는 뭐 3년제나 4년제나 가기만 가라, 그런 말입니다. 3년제나 4년제나 가라. 그때 옆에 있던 엄마들이 한숨을 쉬면서 말합니다. 그래, 좋겠다. 우리 애는 제발 학교라도 매일 갔으면 좋겠어 하면서 매일 우유를 먹입니다. 학교라도 매일 가라, 학교라도 제발. 우리 친구들 학교라도 매일 가십시오. 빠지지 말고, 수업 빠지지 말고. 그런데 이때 모든 것을 초탈한 듯한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합니다. 빙그레 웃으시며 우리 웃고라도 살아야죠. 다른 거 못해도 좋으니까 얘야 행복하게만이라도 좀 살아라. 그 마음으로 빙그레 바나나 우유를 먹인다는 이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머지만 우리 사회의 이제 실력 사회 또는 학벌 사회를 풍자하는 듯한 그런 단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웃기지만 한편으로는 깊이 생각해볼수록 씁쓸한,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머, 우유를 가지고 대학교를 연관지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머인 것 같습니다. 학벌사회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평생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사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센 종교는 대학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대학교는 우리의 취직과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취직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맥, 앞으로 결혼, 진로, 모든 거는 대학에서 시작을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대학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3 친구들은 아무리 중직자 자녀를 할지라도 고3이 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는 1년 쉬고 좋은 대학 가서 나중에 멋지게 나타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멋진 대학 들어갔다면서
하나님 이름 높이면 되지 않느냐라고 될 정도니 대학교가 얼마나 기독교보다 센 종교인지 우리는 우리 삶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수표입니다.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삶, 행복한 삶, 그런 보증수표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것을 끊임없이 쥐어주려고 우리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몇 년 전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저는 한 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가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그것도 다 이런 학벌 또 명문가를 일으키기 위한 그 명문가 사모님들의 그런 야욕, 투쟁, 남편을 성공시키고 자녀를 성공시키고 그런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리고 그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이런 학벌주의는 여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학벌주의도 여전하지만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실력사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벌이랑 같이 가는 면도 있지만 그래도 더 실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를 공정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여기저기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기업마다 맞춤형 인재, 정말 그냥 공부만 잘하는 아이 말고 우리 기업에서 얼마나 역량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인가를 그 실력을 보는 것입니다. 수능 넘어 그 실력, 정말 실무로 얼마나 갖췄는가, 삶의 지혜도 테스트해보고 또 면접을 통해서 인성도 테스트해보고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학벌 사회에서 이제 정말 실력으로 또는 인성으로 사람을 다각적인 면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해서 나온 대학교, 그 사람이 기계적으로 쌓아놓은 그런 스펙보다 정말로 실무적인 능력이 검증이 되면 그 사람의 학벌과 또는 연고와 그런 거 큰 상관없이 채용하겠다. 그리고 채용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내실이 있는가, 얼마나 내실이 있고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는가가 요즘에 이제 인재 채용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실력과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실력은 정말 큰 도구입니다. 실력은 무기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쉽게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실력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하루에 3-4시간씩 자면서 자신의 실력 쌓기를 그렇게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실력 쌓기에 게을러서 되겠습니까? 학생이면 공부를, 또 내가 직장인이면 직장의 그런 실무 능력을, 또는 내가 위치에 있는 그 위치에서 전문가가 되라는 그것이 오늘날의 시대적인 그런 요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력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실력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실력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고, 실력보다 더 한 발 나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신력, 하나님 신을 써서 붙여봤습니다. 실력 넘어 신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가 실력을 등한시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넘어 신력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라.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 청년들이 실력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높은 자리를 점령합니다. 그러나 막상 높은 점수를 얻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신분만 높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거는요, 실력은 있지만 신력은 없는 삶입니다. 열심히 해서, 열심히 잘해서 뭔가 됐고 어딘가에 올라갔고 무언가를 세상도 인정할 만한 무언가를 이루어냈지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냥 그 수준의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다가 이름만 기독교인, 종교상의 기독교인이라고 적혀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지 않는 삶은 실력은 있지만 신력은 없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력을 추구하다가 이 기독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균형 잡기도 힘들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이 두 가지를 놓지 않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스가랴에서 하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4장 6절 개역 한글을 보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일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70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왕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이때 이 성전 건축을 맡은 지도자가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입니다. 유대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왔을 때 두 번째로 이 성전을 이제 짓는 것을 감당할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 말씀을 보면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할 때 그 기초를 놓을 때 기뻐 외치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기뻤다고 그렇게 에스라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기초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성전 건축이 방해가 들어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또 주변의 사람들이, 이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면 주변에 얼마나 또 그런 질서가 개편되고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없었는데 생기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압력을 넣어서 이 성전 건축을 무마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16년 동안이나 이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라 했는데 방해를 좀 어려움이 좀 있으니까 그만 성전 건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쉬어버리면서 성전 건축을 향한 모든 동기, 모든 마음과 또 추진력을 다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했을 겁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안 되나 보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정치 우리가 어떤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포로 신분이었고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실력의 한계에 봉착한 겁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실력의 한계, 또 경제적인 그런 실력의 한계, 변변찮은 지도자도 없고 변변찮은 자원도 없고 사람도 그렇게 의기투합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인재도 많이 없고 그래서 실력을 탓하면서 안 돼. 우리 실력으로는 성전을 더 이상 재건축을 할 수 없겠어.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도 모르게 세상 논리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성전 건축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기준으로 가득한 것들을 기준으로 세워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16년 동안. 혹시 이렇게 멈추어버린 성전 건축처럼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멈추어진 하나님의 그런 약속과 멈추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내 실력으로 안 돼서 분명히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약속 주셨는데 그것을 따라갈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고 또 나의 실력을 보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이러고는 분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은 그것을 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16년 동안 멈추어진 그 시간들, 환경을 탓하고 실력을 탓하고 없음을 탓하면서 인간적인 방법만,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우리가 채우려고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건드리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실력의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끝입니다. 실력의 한계에 부딪히면 끝입니다. 한계 맞습니다. 그게 내 실력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실력이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공부한다고 하루아침에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나에게 필요한 실력이 당장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오늘의 실력은 내 오늘의 끝입니다. 그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 실력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신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고 기도하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여러분 실력순이 아니라 신력순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똑똑하고 얼마나 수완이 좋고 얼마나 잘했고 그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과 동행을 잘 했는가,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잘 충만했는가. 우리는 균형 잡기가 힘들어서 공부하다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하다가 예배 시간을 다 빠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감동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실력순이 아니라 신력순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다. 구약의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어딜 가나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요셉이 빠릿빠릿하고 일도 잘하고 싹싹 맞고 애살 좋아서 잘한 것처럼 보였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요셉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던 것이지 요셉의 그런 다른 어떠함이 그 이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보면 가는 곳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니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41장 38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인정할 만한 그런 신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 이것이 요셉의 진짜 실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새벽에 나오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력을 넘어 신력으로 하나님의 인재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거대한 제국 앞에서, 거대한 나라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그런 강인한 영적 야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용기, 풀무불에 뛰어 들어갈 용기, 사자굴에도 던져질 용기는 많이 배웠다고 생기겠습니까? 권력을 가졌다고 그게 나오겠습니까? 또 우리 인격이 고매하고 성품이 좋다고 해서 그런 게 나오겠습니까? 다니엘의 경쟁력은 그의 스마트함이 아니고 그의 충만함.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그의 충만함이 그를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에서 그의 지성도 나오고 그의 인격도 나오고 그의 삶의 센스도 나오고 시대를 보는 안목도 나오고 그리고 비전을 보는 눈도 열리고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실력도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학문이 있고 서적을 알고 지혜가 있습니다.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신 주체가 누굽니까?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면 그것을 주신 주체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이 학문을 익히고 다니엘이 서적을 깨닫고 다니엘이 지혜를 얻고 다니엘이 자기가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하나님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사와 은혜들이 다 따라오게 되고 비범하게 되고 탁월하게 될 줄 믿습니다. 탁월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탁월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탁월함, 단순히 굿,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excellent, 정말로 퍼펙트한 것은 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속에 일하실 때 그 excellence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실력을 뛰어넘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을 보십시오. 자신의 실력대로 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실력대로 살아가고자 모든 사람은 패망했습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자기의 힘이 자기의 실력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구약의 사울 왕을 보십시오. 자기가 왕이 된 거 처음에 하나님의 신력으로 왕이 되었는데 자꾸 왕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대접받고 왕으로 앞서가고 사람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거 보니까 이게 자기 실력인 것 같습니다.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 내 실력으로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 실력으로 바꾸고 다 진멸해라. 하지만 내 지혜, 내 실력으로 봤을 때 다 진멸하는 것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좀 남겨두고 하나님보다 더 신앙 좋은 사람이 됐습니다. 사울이. 왜요? 자기의 실력을 너무 많이 믿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잘못 가는 길인 줄 모르고 계속 그 길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쟁이에게까지 찾아가는 그런 비극을 맞고 그리고 결국에는 타살이지만 자살처럼 죽고 말았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헤롯을 보십시오. 헤롯 대왕 연설했습니다.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다. 그 즉시 벌레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영, 그것을 소중히 여기냐, 아니면 내 실력,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가,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를 정말로 의지하고 무엇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가. 여러분, 내 실력으로 안 되는 사람은 정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 기도 안 하다가 간절히 기도하는 학생들 보면 생각하십시오. 아, 수학 성적이 내려갔구나, 영어 성적이 내려갔구나. 왜요? 실력이 내려가고 자기 실력으로 안 되는 거 아니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미리 해야죠. 미리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거 미리 알고 미리 기도해야죠. 그게 더 축복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경험하지 않았지만 기도로 살고 은혜로 사는 게 최고의 길이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경험하고 넘어지고 기도해서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저는 기도는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이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예방하는 겁니다. 아무 일 없을 때 왜 기도를 쌓아 올려야 됩니까? 위기의 순간에, 기회의 순간에 날아오르기 위해서, 비상하려면 평범한 일상 가운데 기도를 쌓아 올려야 됩니다. 올림픽 선수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휴가 가고 먹고 놀고 자고 할 때 올림픽 선수들은 밤낮 벚꽃 구경 또는 여름 휴가, 겨울 여행 없이 밤낮으로 그 밀폐된 체육관 안에서 땀을 흘리며 노력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이라는 그 순간에 되었을 때 그들의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또는 정말 응급한 순간,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들은 해내고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쌓아 올린 그들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보험입니다. 보험. 미리 기도하고 미리 쌓아야 나중에 타서 먹을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심어야 먹을 것이 있습니다. 미리 기도로 심어야 그 다음에 먹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로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10년, 20년, 30년 뒤에 내 자녀의, 우리 가문의 축복과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평소의 삶 가운데 여러분, 위기가 없을 때 기도하십시오. 위기가 없을 때 제일 기도하기 좋습니다. 시간이 있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럴 때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지 않겠습니까? 너가 정말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너가 정말 나를 원하는구나. 내가 너의 위기의 순간에, 내가 너의 기회의 순간에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인격이란 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랑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생각하고 느끼는 거. 하나님도 뭐가 소중하고 뭐가 가치 있고 뭐가 좋은 건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우리 대은교회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수준에 머무르고 또 정도껏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왜냐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은요, 감동을 받아야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마음을 열었습니까? 다윗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목록을 쳐내기에 바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가문과 너의 집과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대은교회도 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정말 많은 지혜와 지식과
많은 구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건 넘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말씀 뒤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막 건축할 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성전 건축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저는 사람에게는 그 형통하다는 말을 쓰는 걸 봤지만 어떤 건물을 짓는데 형통하다는 말을 쓰는 건 처음 봤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데 형통하게 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더라. 그렇게 저는 그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형통하게 우리의 실력을 넘어서 신력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신력으로 살고 은혜로 살면 큰 산이 평지가 됩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본문의 큰 산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걸림돌을 말합니다. 우리 앞에 이런 큰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치적인 방해가 너무 많고 사람들의 술수 때문에 제대로 건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커다란 산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마음 만지시고 그러니까 다시 끊겼던 자원들이 공급되고 없던 법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성전이 형통하게 건축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직장 사업 건강 많은 큰 산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이런 산들을 넘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산을 안 넘어갈까? 어떻게 하면 이 산을 피해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과업은요, 어떻게 하면 이 산을 잘 넘어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고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넘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대은교회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각 모든 가정 가운데 앞에 솟아나 있는 모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외부의 산이 있죠. 환경에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산은 우리 마음의 내부의 산입니다. 내부에 있는 산입니다. 우리 마음의 끝도 없이 높아져가는 그런 두려움의 산, 불신, 원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막 커져가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 평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쑥불쑥 솟아나는 그런 것들이요. 불경건함,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나만의 계획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지 첩첩삼중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부의 산입니다. 그것들이 다 평지로 돼야 됩니다. 그걸 평지로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마음에 솟아나 있는 그런 모든 높아져 있는 산들이 깎아지고 평지가 되고 계곡이 되어서 그 사이로 성령의 은혜가 강물이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태산가에 보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 산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산도 다 하늘 아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산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산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습니까? 내 실력으로 이 산을 평지로 만들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이거는 실력으로 될 게 아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신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맞서야 한다. 그거 알게 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정말 그것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것밖에는 길이 없다? 정말 기도밖에는 길이 없다. 그런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걸 느끼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간절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길들 중에, 수많은 옵션 중에 기도도 한 방편인 사람은 기도의 수준도 그냥 그만합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밖에 길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받는 것밖에는 이거 뭐 내 실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라는 거를 자기는 깨달을 때, 나는 알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갈증, 기도의 간절함, 기도의 애절함, 기도의 사모함, 기도에 대한 남다른 애착심, 그런 것들이 막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기도는 길 없는 곳에 있는 길이다. 우리 따라할까요? 기도는 길 없는 곳에 있는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길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여기로도 가봤고 저기로도 가봤고 이렇게 가봤는데 내 실력으로 따라, 내 머리를 따라 내가 아는 데까지는 가봤는데 더 이상 길이 없어서 갈 수 없는 상황에, 막다른 상황에 몰려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길이 없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끝났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 별명이 뭔지 아니? 내 별명은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셔. 내 별명은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것이 내 별명이야. 길 없는 곳에 길을 내고 홍해 길을 내서라도 건너가게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단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길 없는 곳에 있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없는 길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는 자가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로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그 길을 열어가고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길이 없다고, 내 실력이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과 내가 아는 그 길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나의 기도가 나의 길이 되고 내 길이 나의 기도가 되는 그런 은혜를 오늘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실력 넘어 신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는 끝까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주 반 남은 특별 기도의 기간, 영육 가운데 피곤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이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또 길을 만들어 가십시오. 또 우리 대은교회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앞날을,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을 축복해 주십시오. 세상이 열어주지 않는 길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길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길은 너희들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 길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될 줄 믿고 이겨내게 될 줄 믿고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